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역시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성공한 승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사울은 내면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었고 다윗은 내면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다윗보다 몇 배나 천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건강하고 잘 발달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첫 인상은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달변가였습니다. 군중 앞에서 매우 유창하게 연설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실패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면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내면에. 그래서 내면 마음속에 질투심이 막 일어나서 그 후로부터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내내 다윗을 죽이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울은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몇 번이고 원수 갚을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칼을 내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09편을 보면은 다윗의 내면 세계를 잘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내면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역시 두 아들 다 하나님을 믿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면서 마음속에 분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내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또 동생의 제물만 받으신가? 하나님은 왜 동생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서 이 내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면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실 것인가? 라고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제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바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면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감정만, 그 치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의 마음의 그 내면의 싸움에서 지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양면성이 있어요. 더구나 변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와 같은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싸움에서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그의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은 바로 가인이 되고 사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내면의 싸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성경에서 예상 밖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선을 원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쪽으로 자꾸 내가 기울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 최고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또 그는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었어요. 내면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선을 원하는데 자신의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 가더라는 것입니다. 명세기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항상 죄에 패하는 스스로 연약한 모습에 대한 내적 갈등을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 정도만은 갈등, 고민, 문제 이런 건 일정도 없이 항상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넘쳐서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성경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속에 갈등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 그랬어요. 진지한 구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내면의 갈등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리라. 영과 육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도요 미디안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300명이 수십만을 물리쳐 이겼던 겁니다. 전이를 상실한 군대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의를 상실한 그런 군대들보다도 더 큰 비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의 비극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개탄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세상과 싸우되 육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전쟁에서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고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마음 속에 그런 강한 마음의 다짐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듯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넘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나의 내면의 신앙을 볼 수 없지만 거기서 비롯된 행동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 나타난 행동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서 나타난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생명력을 지닌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육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육성은 육신을 쫓아가는 성품이고 영성은 성령을 쫓아가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법, 즉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는 오직 한 가지 법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면의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고민에 빠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지 않아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갈등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칙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심겨진 생명의 법입니다. 즉 육신과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에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과거에부터 있던 죄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세력의 사이 속에서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내면이 싸움이 생겨서 범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될까? 아니면 날도 좋고 그런데 놀러 갈까?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내면에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뭄에 콩나듯 있는 귀한 휴일을 정원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작업복 차림을 한 이 목사는 잡초와 씨름하면서 마지막 남은 콩을 심느라 온몸이 땀과 먼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16살 난 딸이 공포에 질려 마당을 막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길 아래쪽 도랑에 어떤 아저씨가 빠져 있어요. 차들이 다니지만 도와주려고 멈추는 차는 없어요. 빨리 한번 아빠 오세요, 가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곤한 데다 옷도 지저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딸 아이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흥분을 했기 때문에 그는 딸이 무엇인가 오해를 해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주섬주섬 웃옷을 걸치고 땀을 대충 닦은 후에 차 열쇠를 챙겨서 딸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도랑에 웬 사내가 있었습니다. 비몽사몽인 듯 멍한 눈빛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딸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차에 태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이제 쐬면서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린 노인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막 중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본 끝에 겨우 노인의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리를 대해 차를 몰아 갔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서 인도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첫 마디가 입을 열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몰랐는데 제 오빠예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데 아침 내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요. 이 목사님은 그 노인을 그 할머니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상반된 감정이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했다는 생각에 계속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내면의 싸움에서 속히 이겨내지 못하고 왜 갈등을 했을까? 그가 고민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열대우림 가운데 섞여 있는 꽃보다는요 사막 한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이 자라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많은 꽃 가운데 있는 그 꽃들보다는요 절벽이나 바위 속에 피어난 그런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틈바구니 속에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서 꽃이 피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생명이 심겨져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의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바로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항상 모든 것들이 뒤집히는 혁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이렇게도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왜 아무런 소동이나 혁신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갈등할지언정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항상 포기하고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육신을 쫓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력을 갖고 일어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7장에서 자신의 갈등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자신의 갈등을 말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뿐만이 아니요, 22절 23절에 또 그는 자신의 갈등을 또 얘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리고 또 20절에서 말하기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의 패배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 싸움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와 맞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베드로,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실 베드로는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은 예수님을 순전하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어떤 영적인 전쟁, 내면의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는 한순간도 사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뽐내며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는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내면의 갈등, 이것을 베드로식으로 바꾸어서 그는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그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잠시라도 사탄과 맞설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나 혼자서는 사탄을 맞서 나갈 수가 없었다. 내 헌신이 아무리 강하고 내 결심이 아무리 굳세다 하더라도 부스러기 같은 내 헌신과 내 결심이 무너졌을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려 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에게 말하려 하는 바도 이것이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인생의 큰 전쟁을 치를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떨어져 길을 잃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입증했다. 그리고 당신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갈등의 표현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처럼 각색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릴 것인가 세상 일을 먼저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갈등하셔야 됩니다. 내면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항상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조금만 찌르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바로 무릎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성경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면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노르웨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구 최북단의 주요 항인 노르곳에서도 서쪽으로 60km나 떨어진 작은 섬 잉웨이로 가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 학생들에게 신약 성경을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외땀선에 있는 학교에는 학생이 고작 3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 60km를 험난한 산맥을 넘어서 차를 가야 되고 넘어서,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외딴 섬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책을 건너줘야 되는데 고작 3명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되자 그는 산맥을 넘어서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섬으로 들어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빨간색 신약 성경을 이제 선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더니 한 학생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먼 곳을 와주신 아저씨를 보면서 예수님, 주님이 저분을 여기에 보내셨군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소년과 교사 둘 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환호하고 감격하면서 비바람이 세차게 들치는 그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우 고작 3명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기 위해서 내가 그 먼 곳을 가야 하나?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그가 생각을 하고 갈등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포기했더라면 두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노르웨이 신자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는 그 감동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그리고 그 내면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십시오. 육신을 생각하면서 내면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 뒤에는 엄청난 주님이 주시는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지만 패배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닥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참 늘 변화무쌍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핀으로 고정을 시킵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핀으로 고정을 시키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